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차별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무슨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구원 주심에 대해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은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재산 유무와 그 어떤 것에 차별을 두시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죄가 많아도 그 어떤 종족이라도 관계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이 꼭 필요한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매우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음이라고 하신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일방적인 말일까요? 만약에 성경을 무시한 바울의 일방적인 말이라면 바울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심에 있어 차별이 없음이라고 한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 말은 그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이것을 용기 있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암과 용기로 인해 우리들도 그 유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뿐 아니라 우리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선언, 구원은 차별이 없음이라고 한 선언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반감을 사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 재판을 받는 중 아그리빠 왕에게 서서 이렇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산헤드린 공회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끝내는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고 그도 끝내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믿어 구원받게 된 과정이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이를 증거한 전도자들의 피로 인해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안일하게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도 좋겠지만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의 피와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이 차별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1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 뜻에 목숨을 걸고 이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을 내 뜻으로 삼고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구원의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토의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0절과 12절을 참조하세요. 둘째,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중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전파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주께서 피로 이뤄 놓으신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